환영을 하는데 제자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주님 뒤에서 막 기뻐갖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필 때가 왔구나, 내가 드디어 예수님이 한자리 하시면 내가 우측에 얘는 좌측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공로를 인정받을 때가 됐구나 하고 너무 즐거워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예수님과 그 6월절 어린 양 잡는 그때쯤에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군대가 오더니만 예수님을 탁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신문한다고 한쪽에서 막 예수님에 대하여 취재를 하고 취조하는데, 그걸 쫓아갔던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 이 베드로는 별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고 인맥이 튼튼하지 않아서 대제사장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입장도 못하고 밖에 있는데, 요한은 그 안에서 사람 보내갖고 베드로 보고 들어오게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그 문을 열어준 계집종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당신 혹시 예수 제자 아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예상도 못했는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고 나서 추우니까 옆에다 이렇게 모닥불 피워놨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가서 이렇게 불을 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불을 쬐일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하여간 뭐 그 비슷한 단어들을 다 나열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두려우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아니 거짓말도 하고 예수님하고 모른다고도 하고, 한번 모른다고 얘기해 놓으니까 다음에는 막 욕까지 해가면서 모른다고 더 완강하게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지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기들 보면 금방 표시가 나요. 그렇게 소대변도 잘 가리고 이렇게 했던 똘똘한 녀석이 동생 보면 애가 갑자기 돌변해요. 그 동생이 나오면 모든 가족들이 다 동생 살피고 동생 보고 관심 갖고 사랑하고 그러면, 아니 애가 멀쩡하게 기저귀도 떼고 그랬던 애가 갑자기 이불에다 오줌도 싸고 애가 또 이상한 짓도 하고 그리고 말썽을 부려요. 그 왜 그러냐면 관심을 동생한테 뺏기니까 그거 사랑과 관심을 되찾아오고 싶어가지고 동생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 동생보다 더 어린 척 하느라고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그래요. 그리고 가끔 말할 때도 보면 애기같이 발음도 이러고 그래서 말썽을 부려요. 그런 아이들 보셨나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그게 안 될 때는 그러면 막 각종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다른 육신의 다른 쪽으로 그게 터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몸에서 그런 이상 증세가 나타나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거를 좀 피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건달 깡패들 보면 몸에다가 막 문신 새겨갖고 용이 막 여기 그렇게 새겨지고 막 그러죠. 말할 때도 보면 거칠게 말하고 그 뭐 하면 막 무섭게 그러고 다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약하니까 남들이 자기 깔볼까봐 자기 무시할까봐 그래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가 오거나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거나 그러면 하여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두려우니까 그 예수님 제자라고 했던 사람이 나 예수 몰라 이러는 거지요. 왜요? 자기를 지키려고. 이게 다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세상 살다 보면 오거든요. 내가 평온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초조하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는 질병이 되거나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짓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사울은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거든요. 그 사울은 매번 전쟁할 때마다 자기가 앞장서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상대방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내가 싸우면 지겠어.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우, 지난번에는 내가 나가서 다 이겼는데 저 사람하고는 내가 조금 불리할 것 같은데 내가 이길 수가 없겠다,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오니까요, 이제 자기가 나가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해요. 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그 집안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막 이러면서 나가라고 막 선동하는데, 아니 사울도 안 나가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생각해봐도 괜히 나갔다 죽음 당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할 때 누가 좀 나가서 이 위기를 모면해 주면 좋겠는데 안 나가니까 사울도 쭈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니 그 자리에 없었던 조그만 꼬마 녀석이 갑자기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러더니 돌멩이 5개 들고 나가서 때려 죽였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돌멩이 던져갖고 그게 맞아서 툭 쓰러졌는데 가서 그 애가 이긴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는 다윗이 자기 그 어려운 입장을 해결해 줘서 기분 좋았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하니까 사울이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아니 이제는 저 다윗이 차지할 건 내 자리밖에 없네.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으니까 그 다윗을 여럭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여럭하고 다윗을 쳐다보다 보니까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요. 누우면 가위 눌리고 막 횡설수설하고 사람이 막 잠도 못 자니까 계속 불면증으로 시달리니까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막 그냥 무슨 소리인지 막 우르르 하고 다니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을 위해서 노래를 좀 불러주면 좋겠다 그래갖고 다윗 보고 노래를 부르라 했더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창을 던졌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마음속에 자기 자리를 지키려니까 남을 죽이려고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다니면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관하지 않아요. 마음이 벌써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자기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줬는데 그새 그걸 죽이고 싶게 막 마음속에서 살인의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고 귀신 들려갖고 막 횡설수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막 터졌는데 나가서 싸우려니까 두려워요. 옛날 같으면 담대하게 나갔거든요. 겁 없이 나갔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근데 이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요즘 참 세상 살기가 힘들다 이러면요 막 답답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교회 가봤자 뭐 쭈뼛쩍한 수도 안 생기는 것 같으니까 어디 쪽집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딱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를 딱 알아내요. 사울왕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갔는데도 쪽집게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만난 사건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성경 역대상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결국은 죽고 뺏겼어요. 왜요? 쪽집게 무당 찾아가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요즘 또 경제가 안 좋고 사회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요즘 운수가 왜 나쁜가 이래갖고 그냥 어디 가서 교인 환영 써있는 그런데 무슨 옥 무슨 암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러 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쓱 쳐다보면서 씩 웃어요. 왜? 귀신이 아주 쪽집게 같이 맞히거든. 여러분, 앞길이 꽉 막히게 되고 막 답답하고 그러면, 뭔가 돌파구가 없으면
아니 애가 자꾸만 7번이나 학교를 떨어져.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취업이 안 돼, 결혼이 안 돼, 하는 사업이 자꾸만 끼울어. 막 그냥 이것저것 해놨는데 널려놓은 건 많은데 이게 돈이 회전이 안 돼. 막 이러면 급해지고 막 자꾸만 법적인 문제 생기고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가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알아보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사울이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렇게 불안함이 쫙 밀려오는데 이 불안함은요, 그건 누구에게나 찾아갈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한테도 가지요, 베드로한테도 가지요. 그게 베드로하고 엘리야한테만 갑니까? 예수님한테도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쪽에서 치조당하고 있는 예수님하고 불쬐고 있는 베드로하고 사실은 누가 더 지금 위험하고 누가 더 불안할까요? 누가 더 불안해요? 예수님이 더 불안해요. 예수님은 그 안에서 지금 매도 맞고 있고 사람들한테 조롱도 당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러면서 치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럼 밖에서 불쬐고 있는 사람하고 안에서 치조당하고 있는 사람하고 따진다면 그 안에서 치조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훨씬 더 불안할 거라고요. 근데 사실 한번 여러분 성경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어디에도 있냐면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거기도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보세요. 37절이에요. 37절. 마태복음 26장 37절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38절 보실까요?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완벽하신 분,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무슨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그리고 무슨 슬픔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당황해야 하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그러고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같이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기도함으로 해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고 초조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앞일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면요, 염려 걱정 근심한다고 해결 안 돼요. 내 힘 가지고 어차피 안 될 바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니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도요, 기도하기 전에는 이렇게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셨어요. 놀라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는 됐다 가자 하고 담대해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술술술 쉽게 풀리나?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너무 속 썩고 그러면 기도가 막혀요. 너무 걱정 근심이 심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보고 여기 있어서 날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리고 가서 저쪽에 가서 예수님 기도한다고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가 잘 되면 왔다 갔다 해요? 아니면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고 기도줄이 꽉 잡히잖아요. 그럼 밤을 새워 기도해도요, 1시간도 안 된 것처럼 금방 지나가고요, 화장실도 안 가요. 근데 기도가 안 되면 괜히 옆에 사람 뭐 하나 궁금해지고, 그리고 화장실도 몇 번씩 갔다 오고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고 사람이 그래요. 기도가 안 되면. 목사들도 강단에서나 앞에서 기도 인도한다고 막 그럴 때요, 자신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괜히 기도하세요, 소리쳐서 기도하세요, 이런 소리 해요. 그거 다 자기가 기도가 안 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기도가 쫙 맥이 잡혀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그냥 막 기도하면 알아서 막 다 같이 기도하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성경을 딱 보니까 괜히 기도하다 말고 와갖고 제자들한테 야 자냐? 이러고 물어보러 와요. 그 기도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오늘은 기도가 안 되나 보다, 집에 가자. 아이, 어차피 이렇게 꽉 막힐 때는 한숨 자고 와야지,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이 안 그러셔요. 기도가 안 돼서 자꾸만 제자들한테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고 이렇게 하시면서도요, 기도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잘 안 되고 막히고 답답하고 고민되고, 앉아서 기도하려면 자꾸만 딴 생각 들고요, 고민이 자꾸 밀려오고 염려 망상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요, 그거 지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염려 걱정 근심은 싹 내려가고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싹 들어와요. 이 마음속에 편안함이 딱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안정감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딱 들어오면 응답받았다는 신호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됐다, 가자 그러시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막 초조한 일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겨도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가지고 무기를 들고 와서 잡으러 왔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더니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 사람들이 도리어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어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그냥 사울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그냥 막 급히 도망가요. 그렇게 도망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바로 요 순간 팍 치면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안 죽여요. 그걸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랬어요. 급하게 도망다니면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그냥 포기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요,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죽지 않는다는 걸. 왜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왕 되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죽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요, 숨어서 매일같이 숨어 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걸 도와주러 가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야, 우리는 여기서 지금 숨어 사는 것도 겁나는데 거기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러 거길 간다고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다윗은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셔. 가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됐어요.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두려워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막 쳐들어올 때 다윗이 울면서 도망가요. 근데 왜 울었느냐? 성경에 다윗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때문에 울어요. 저 불쌍한 녀석 저거 철학하고 죽을 텐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다윗의 그 군인들이 나가서 압살롬 군대하고 싸운다고 그럴 때 그 요압 장군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살 다뤄주게나, 내 아들 압살롬 조금 봐주면서 하게나, 이래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궁에 거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파하는 거야. 어떻게 나는 이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천막 속에 있는가?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나를 생각했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러면서 너는 나이 먹고 늙어서 편안하게 누워서 수완이 다 돼서 죽을 것이요, 그리고 내 뒤는 내가 진영하는 그 아들, 내 몸에서 난 아들로 인하여 왕위가 이어갈 것이고 너는 늙도록 부귀하고 존귀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난 안 죽는데 저 녀석이 불쌍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딱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언제 말씀을 받았어요? 신명기서 6장 말씀을 받았잖아요. 한번 여러분 신명기서 6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거기에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서 6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어. 이걸 하면 그 다음에 더 계속 나오는 것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가 태어날 것이고 내 후손들이 잘 될 것이고 내가 성 안에서도 복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서 무슨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지만 고비가 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위험도 찾아오고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서 나가서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연단과 그 시련의 기회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서 초조해하고 염려 걱정 두려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것인가,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돈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나는 명예를 사랑하고 나는 지금까지 출세를 사랑하고 세상 것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했던 거기서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딱 바꾸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인생이요, 그게 하루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그걸 못하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할 때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오며 초조하다가 엉뚱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나서게 되고요. 근데 다윗과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분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망한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배신하고 떠나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도 아무도 남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시 모아주실 것이다. 내가 그동안 쌓았던 수많은 그 모든 그 수고가 다 헛수고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게 해주신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담대하게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옆구리를 찌르고 자기를 조롱하고 죽여도요,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